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이 시간 주님의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왕 되십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십니다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은 것은 우리 악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들 앞에 데려오겠다. 이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우리 함께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군중들은 빌라도가 아직 예수님께 형벌을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나라 안에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꾸미거나 가담한 죄를 지은 사람은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로마법을 어긴 형사상의 용의자라고 일컫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본심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의 율법을 적용하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출신을 물었지만 그의 질문의 의도는 영적 기원을 묻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는 모습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지만 군중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려 소신 있게 무죄 사실을 알고도 공부하지 않은 그를
향한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이냐?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나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모든 권세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사용한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죄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보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죄가 더 크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으며 예수님을 사면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처형한 것에는 어떤 이유로도 그는 변명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황제는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컸기에 의심도 많았고 반역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였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예수님을 무죄로 판결하여 놓아줄 경우 빌라도의 정치 생명과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돌판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앞에 서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에 날카로운 가시들에 찔린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군인들에게 수없이 맞아 시퍼런 얼굴과 채찍질로 인해 씻겨지고 뼈까지 허옇게 드러낸 처참한 물거리였습니다. 너희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말이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으나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 각각
한 사람씩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는 제수의 제목이 적힌 패를 다는 갈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이 명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러나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적혀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 알려져야 할 복음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가 종교를 상징하고 헬라어가 문화를 상징하고 라틴어가 법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죽은 인간의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역사상 최대 처음으로 있는 초유의 사건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명패를 드러남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하죠. 이 명패를 본 그들은 애매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였기에 심한 굴욕감과 양심의 가책을 마땅히 느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무력을 동원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대신하여 고난과 상처를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극심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이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의 왕이었던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놓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마땅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주님 안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진리와 은혜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임금이었던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하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처소와 이스라엘 장소를 주님 가장 적합한 때에 또 우리가 찾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장소도 주님께서 잘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있어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이 하루빨리 속히 매매되기를 원합니다. 매매되어서 정말 이사하는데 차질 없이 정말 수월하게
흘러나가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 수 있는 저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